전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이 아침 첫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집회서라고도 하지요. 그러는 이유는 초막절과 같은 큰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집회한 장소에서 집회한다, 집회로 모인다, 이런 말들 쓰지 않습니까? 모이는 거죠. 그렇게 집회로 많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낭독했던 글이다 라는 뜻에서 집회서 혹은 그와 비슷한 의미로 도를 전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1절에서 밝혔듯이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그러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초막절과 같은 장소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헛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씩 드는데요. 오늘 그 이유들을 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한번 저희가 잠깐 보게 되면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또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도 우리한테 새롭게 뜨는 게 아니죠. 해는 이미 수천 년, 수만 년을 떴다가 집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뜨는 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뜨는 해가 아닙니다. 해는 그냥 뜨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지는 겁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나를 위해서 산들산들 불어주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이리저리 불다가 사라지는 것. 수천 년 전부터 바람은 불고 사라지고 이런 것이 반복됐습니다. 한 세대도 오고 가는데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세대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이전 세대는 이전 세대가 또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반복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겁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대에 뭐가 또 새로울까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참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은 이 세상이 큰일 날까요? 안 큰일 납니다. 우리가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요. 내가 없다고 세상이 큰일 나냐?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있기 전에도 수십만, 수백만, 수억만의 사람들이 있다가 갔어요. 우리 특별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오고 가는 거예요. 예.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예. 수억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냥 겪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겁니다.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 새롭지 않아요. 야, 이거 참 새롭다.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아무것도 새로운 거 없어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나의 이 기쁨은 새롭고 나의 이 슬픔은 정말 나만이 겪는 슬픔이다.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예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었고 같은 이유로 우리가 느끼는 고독, 우리가 느끼는 슬픔, 우리가 느끼는 우울함 수많은 사람들이 다 느꼈어요. 나만의 이런 것들을 못 알아준다. 나만의 이 고독을 누가 알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런 거 다 겪었어요. 나는 특별히 나만이 이런 거를 겪는 것 같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 하나도 새롭지 않고 하나도 특별하지 않고 하나도 각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하다. 우리가 언제 인생 무상을 느끼고 고독을 느낍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인생 무상, 고독은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 똑같은 사람, 그리고 매일 달라질 것 없는 일, 쳇바퀴처럼 기계처럼 돌아가는 세상 만사, 똑같은 소리에 잔소리 같다고 느껴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이 하나도 새로울 것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웅바둥하고 살아야 되나. 이때부터 우리는 인생 무상, 고독, 나만이 그런 고독에 빠졌다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느낀 거니까 하나도 특별한 느낌 아니야. 혼자 우울하려고 하지 마. 혼자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를 왜 몰라주나? 이렇게 나의 이 슬픔과 고독을 왜 몰라주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데 몰라주긴 뭘 몰라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허무하다?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허무하다고 느끼는 시간, 그런 생각조차, 그런 것조차 하나도 새로울 거 없다는 걸 알아야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좀 뭔가 우리도 새롭다, 우리도 의미가 있다. 왜? 우리 삶이 아니지, 우리 삶은 의미가 있지. 이런 거를 좀 가져보려고 여행을 다니죠. 요새 유튜버들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도 한번 만들어 보고 막 사건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록에 남기는 거죠. 뭔가 기억하려고, 뭔가 그런 즐거움을 체험하려고, 내가 아니면 남들에게도 좀 줘보려고, 그런 체험들과 기억들과 돈벌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애쓰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죠. 그게 좀 뭔가 의미가 있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좋은 기억들, 좋은 체험들, 야, 좋은 체험 많이 해봐. 좋은 기억 많이 남겨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봐. 그게 인생의 기쁨이고 그게 재미 아니겠어? 그게 의미야, 인생의 삶의 의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봐.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한번 해봐. 사회도 돕고 단체도 돕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그게 삶의 의미지. 그래야 헛된 삶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됨이 없고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물건 어디다 뒀나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계속 찾다가 억지로 찾아내는 게 우리 인간인데 무슨 추억을 만들어요? 그 추억의 감정이 계속 살아 있습니까? 아, 왜 나는 이런 추억이 없나? 왜 나는 이런 기억이 없나? 왜 나는 이런 체험을 못했나? 다 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추억 만들기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체험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돼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떤 추억이 남아있는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때 어땠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잊어버려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일 했었지. 그때 이 사람 참 너무 좋았어.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보시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전에 그렇게 많은 기억과 추억들과 좋은 일 한다고 했던 사람들, 이전 세대들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우리라고 기억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이. 행복하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즐거워했는데 어느 순간 틀어지며 원수가 되고 지나온 모든 것이 거짓되다라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나를 몰라준다고 싫어하고 미워해지게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다 잊혀지고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것, 이거에 미련을 두는 것, 이 자체가 참 허무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되는 것, 왜 나는 기억되지 못할까? 이거 참 기억됐으면 좋겠다. 기억에 남겨보자.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여기에 기대를 거는 것이 참 허무한 일이다. 그런 생각 이미 이전에 다 했었다. 다 오고 가는 거다. 다 잊혀진다. 다 잊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것, 허무한 것 우리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두 가지 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거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되려고 하는 거, 뭔가 기억에 남기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많이 하는 거, 이거 다 헛된 것이다. 이거 모르면 계속 그 일만 파다가 나중에 허무해지는 거죠. 나중에 야, 허무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러는 거죠. 솔로몬이 또 뭐가 허무하다고 합니까? 솔로몬이 또 허무하다고 하는 것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또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 좀 알아라. 이거 헛된 거야. 이거 헛된 거라는 것을 좀 알고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뭐가 또 헛되다 그러냐? 지혜도 헛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는 거,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것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에 힘쓰고 애쓰다가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15절 16절도 보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뭐 할 수 없는데 더 뛰어나 보려고 한다는 거죠.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 참 쓸데없는 짓이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러면서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인생에 의미가 있나? 삶에 좀 소망이 있나? 라고 했는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면서 솔로몬이요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했던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바람을 잡는다는 게 뭡니까? 잡힙니까? 바람이 안 잡히잖아요. 뭔가 지혜롭게 되고 더 뛰어나고 더 특별하게 보이고 더 관심 끌려고 하는 것들조차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물속에 더 빠져가는 거죠. 거기서 만족을 못 얻어요. 거기서 의미 찾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허무한 거예요. 거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럴수록 더 힘들어진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한번 볼까요? 우리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아이폰으로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꿨는데 육체의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비난하거나 헛되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면 더 오래 삽니까? 더 행복합니까? 반고흐는 어떻습니까? 반고흐는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 천재가. 모차르트는 어떻습니까? 35살에 죽었어요. 행복했습니까? 결혼한 지 8년 만에 죽었어요. 열병 속에서. 이 천재들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더 많이 알면 더 지혜도 많고 번뇌도 많고. 솔로몬이 지금 사람들 절망시키는 겁니까? 솔로몬이 니체입니까?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려는 이야기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 이게 의미를 찾는 것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쓸데없이 허무한 것에 시간을 다 낭비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오고 가는 건데, 그리고 막 기억에 남으려고 하는 거, 기억에 남고 싶어 하는 거, 추억과 체험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쓸데없이 그런 거 했다가, 알지도 못하고 했다가, 인생 허무, 무상, 그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해 보이고 각별해 보이고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거, 물속에 더 깊이 나를 빨아들이는 거죠. 이거 다 허무한 거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는 것에서 한번 뭔가 의미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나 솔로몬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다 허무하다, 다 쓸데없다, 이 얘기하는 이 이유가 뭐냐?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하늘 아래만 바라보면
인생에서 의미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아무리 좋고 뛰어난들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다. 하늘 아래 바라보지 말고 하늘 위를 바라보라는 거죠. 인생의 의미 도대체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인생의 참뜻 도대체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에 이 허무함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도 허무하고 고독합니까? 우울합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래만 찾고 찾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뜻을 알아가는 첫 출발,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